묵상 기도드리고 주님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 한자리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스레 깨닫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모든 관계자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많은 환우들에게 적절한 치료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금강산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리워 여기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도문 27번입니다. 교도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깃을 우리 마음이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모든 회개는 영원하신 발에 안깃을 주의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게 하시고 이날 주님의 날에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적인 혼란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날 거룩한 성인을 맞이해서 이 시간을 기회해서 주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또 나태하거나 게으르고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네 자신이 깨어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조금 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며 또 세상을 볼 때에도 우리들이 또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게 하시고 또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세우실 때로다.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로교회 준비를 다 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인약한 가운데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인약함으로 인해서 또 성도들 가운데는 또 생활의 어려움을 인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 또 나이가 연로하여서 육체에서 쓰다남으로 인해서 정신적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로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려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시민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아버지께서 영문관에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마음밭에 뿌려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고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살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3쪽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창세기 말씀 잠시 중단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3쪽입니다. 계속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고발의 내용인데,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용서하실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가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갖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음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가운데에 있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장래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게 이루어주기를 나의 아버지는 나의 전년 시절에 보호하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왜 나를 이스라엘에게 행한다는 바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거기서 대립하였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이를 대응한 이스라엘의 가정을 생각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돕고 이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들의 남자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나. 나도 돌아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
절기당회로 4월 절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전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당회가 계속 모여서 어려운 결정들을 고민하며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성도님께서 더욱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관련해서 이미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지난주부터 예배를 시작합니다만 반드시 좌석은 지정된 좌석 많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에 우리 교역자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발열 체크도 하고 신원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할 때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또 오시다 보면 안내가 없습니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고 오실 때 주보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셀프로 요즘 유행하는 거죠. 셀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미세수치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천 마스크 안 됩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반드시 쓰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 안 됩니다. 그 약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팔고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실 때 반드시 코까지 덮어서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코 안 덮고 있는 분들 있죠. 호흡이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호흡이 힘드시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굳이 여기 나오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니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확진된 사람이 마스크를 써서 자기가 만난 사람에게 옮기지 않았고 반대로 확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마스크를 써서 옮지 않았다, 전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교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손소독하는 부분도 그렇고 대인 간의 접촉도 반드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본인이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도 다시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 구역장과 건설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에서 나가시다 보면 저 뒤쪽에 가정 예배 모금만 똑같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용을 하시고 또 오후가 되면 이 예배한 것들 동영상 실험을 올려드리니까요. 그것으로 예배를 거기서 드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켜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일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모금만 말씀드린 대로 나가시다 보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찰과 구역장님들 하실 일이 많아지셨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살펴주시고 그분들에게 이 가정예배 모금만 전달해 주셔서 이분들이 반드시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래는 이 국가에서 정한 대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신원 파악과 연락처를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장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구역장님들, 원찰들께서는 우리 구역원 누가 왔는지 살펴주시고 그분들 반드시 체크해서 한 분도 빠짐없도록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활절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미 지난주 광고에 드린 대로 부활주일 예배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을 함부로 그렇게 옮겨도 되는가? 그 문제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미 4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역장과 권찰님들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씩요,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 며칠을 고민을 해서 글을 써서 보내드렸는데 전혀 읽어보시지 않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다 끝나고 나면 구역장님과 권찰님들한테 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못 읽는다는 말은 성경책도 안 읽는다는 말씀이시죠?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연기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매주 매일매일이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로 교회가 정하고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이날을 함부로 교회가 옮겨서 임의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주 비상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회의 결정으로 옮기게 된 것 하나, 또 하나는 부활절 날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에게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 이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6월절, 유대인의 6월절 이후의 첫날이었던 그 날짜에 대한 논란은 이미 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인류 역사상 도량형이나 달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기독교에서도 2세기, 3세기 정도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그레고리우스역, 율리우스역 이래가지고 달력 가지고 날짜 가지고 논쟁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하나로 통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이 날이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그 날 자체가 어떤 의미를 있는 게 아니고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해서 다음 주일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웃으시기 바라고,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구역장과 번찰들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글을 좀 읽어주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 좀 살펴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운동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일상이 일상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이 우리들이 소원하는 바고 우리 분위 장로교회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러주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압박이 오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귀한 이 물질의 그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셔서 그 삶 전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도 아시오니 그 마음도 하나님 귀히 받으시고 삶에 감사할 일들, 감사할 제목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성경원금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눈물겨운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롭게 애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서 2장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부르셨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범죄한 남쪽 유다 왕국을 마치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법정에서 묻는 것처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었었습니다. 3장도 사실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25장까지 이런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장, 33장 대표적인데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고발이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너머에는 새로운 회복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2장의 고발이 3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요, 그 내용이 깁니다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질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면 내 사과를 받아줄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과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3장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답을 하십니다. 법적으로는 그 용서가 불가능하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 이후에 그 뒷부분에 가면 그러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3장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주시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부터 이 3절까지가요. 왜 용서가 불가능한지, 범죄한 남유다가 왜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한지를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1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혼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그가 그 아내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아무리 좀 구약적인 표현이겠죠. 오늘날이야 남녀가 이제 대등한 관계지만 당시에는 이 여성과 아이와 고아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던 거죠.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혼한 이후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근데 재혼을 했다가 살아본 이 남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본래의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을 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이혼을 합니다.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하자. 그런데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재혼을 했던 그 아내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에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가 많은 무리와 해몽을 하고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건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미 나를 떠나서 우상과 결혼해버린 남유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요,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과 4절로 갑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결혼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절과 4절은 재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24장 1절부터 4절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고,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다시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설명한 대로 이미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할 이 여인이 다시 전 남편으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 이 규정을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음마를 시작하고 이 말을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
모세 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족계는요, 이 토라 율법을 가장 먼저 첫 마디로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즉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명기의 조항,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너희도 이거 알고 있지 않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결혼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현대의 잘못된 결혼관입니다. 원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신성한 것, 즉 교회와 가정은 사람의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원이 신적인 것이다. 즉 신적인 기원에 기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걸 깨는 것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만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셔서 결혼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사람이 마음대로 깰 수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증서 써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원래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한 것으로 받아주라. 그래서 이 여인이 자유롭게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나님이 길을 하나 여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율법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특별히 이혼한 여인들은요, 사회에서 사회 안전망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방법밖에, 남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는 깨면 안 되는 결혼을 남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깨어버리니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이혼증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주면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길을 열어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한 경우는 사별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당시 사회에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전 남자가 이혼했다는 말은 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과 관계를 절연했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다보니 아니거든요. 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 신성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둘째, 이것이 사람들이 악용하게 되면 성적인 문란함과 방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걸 엄격하게 금하신 겁니다. 그럼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말은 뭐냐?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을 때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모든 열방이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엄격하게 율법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지켜야 했던 것이죠. 왜요? 시범 케이스니까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막 방종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걸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왜 땅을 얘기했느냐?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이건 함부로 매매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분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부터 나누어 주신 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진다, 이런 표현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율법의 규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1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대놓고 내가 정한 율법을 그렇게 어겨놓고서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와 너희들이 이미 이 땅에 들어오면서 결혼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의 신부가 된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깨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결혼하고 그들을 섬기러 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즉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용서받는 것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그래놓고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다고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고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었고 유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거 율법이 정하고 있고 너희들도 아는데 불가능한 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에서는요 그렇게 그들이 저지른 행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예를 들어 보여주십니다. 2절 보십시오. 네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이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지어놓은 것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산에다가 다 산당 지어놓고 나 이외에 바알과 아세라 섬겨놓고서는 너희들 눈에 그게 보이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이 굉장히 사실은 적나라하고요 민망한 구절입니다. 뭐냐 하면요 너희들이 마치 창녀와 같았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광야에 있는 대상을 기다리는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과 같아서 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그 광야길에 실크로드 아시죠? 대상, 무역하는 사람들이요 그 길을 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약탈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아라바에 광야에 사는 도둑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그 약탈을 한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도둑들처럼 어땠다는 말입니까? 길가에 앉아 사람을 너희들이 기다렸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남편을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다는 말입니다. 멀쩡하게 하나님 놔두고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돌려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서 더 길게 해석은 안 했습니다. 굉장히 낯뜨거운 장면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일이 닥쳤는지 아니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미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건기와 무기가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기는 우리로 따지면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해를 넘겨서 3월, 4월까지 늦게는 5월까지 이어지는 게 무기, 이 기간이 비가 옵니다. 그리고 5월 넘어가면서부터 비가 딱 그쳐가지고요 10월달까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땅이 막 메말라 있다가요 10월달에 첫 번째 비가 딱 내립니다. 이 비가 안 내리면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파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10월달에 처음으로 내리는 비를 이른 비, 오늘 본문에서는 단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이 불가능하니 단비, 이건 반드시 필요한 비. 그리고 이게 우기기간에 비가 내리는데 보통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다가요 조금 잦아듭니다. 근데 보통 열매가 마지막에 연글 때 비가 한번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3월, 4월, 5월 사이에 비가 내려줘야 추수가 가는 겁니다. 그걸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질의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운동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지형의 특성상 물을 잘 가두어 둘 수가 없는 물이 다 땅 밑으로 지하수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과 기후적인 특징이 더해져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에야 이 지하수를 퍼올리는 기술이 있지만 당시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십시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 오히려 그들 가운데 단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삶에 한재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아픈 구절은 3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얼굴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바알과 아세라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을, 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요 결혼을 해서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그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신화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신전 제의를 할 때 신전 창기들도 있었고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이 음란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을 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비가 내리게 된다고, 그것이 가나안 종교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합니다.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켰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 버린 겁니다. 농사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인데 그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오늘 하나님 이야기하시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상이 그런 바보 같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걸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을 열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유력한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생각들 말하기 전에 이것이 세상적으로 올바른 방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사는 길인가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성경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설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내가 망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터넷만 열면 온갖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인간의 지성이 우주로 사람을 보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매력적인 방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따라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기도만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알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기도가 뭔지 모르죠. 기도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할 수가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바가지 긁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야죠. 코로나19로 2달 정도 교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요, 교회의 재정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또 맨날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목사를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성도들의 삶, 일용할 양식, 만나면 어쩌라고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맨날 말은 하는데요. 목사가 아니고 저거 어떡하면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혼자서 마음은 졸여요. 어떡하지? 마음은 졸여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하면서요. 당신도 힘드신, 제가 아는 이 교회분 아니고 다른 곳에 계시는 분이요. 헌금을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군의 장로교회를 네 삶은, 네 성도들의 삶은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믿으시오.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충분히 힘들어 못습니다. 제가 그거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평화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 은혜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망합니다. 성도의 삶 하나님이 지키시는 순간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신, 전쟁의 신,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제일 주요한 변명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쟁의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농사 짓는 데는 무지하셔. 우리 삶으로 가져올까요?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는 무지하셔서 잘 모르셔.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능하고 나는 그런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 왜? 명백한 율법 위반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4절과 10절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싼이인데요, 좀 다릅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면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내가 마음이 좀 그래서 살짝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누이쳤고 하나님께 다시 손들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이전 내 청년의 시절,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기 그 이전부터 나를 지키셨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이제 뉘우치고 손들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5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면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명백한 율법 규정을 어겨놓고서는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용서해 주셔도 괜찮아.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화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근데 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면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참된 회개는 뭡니까? 마음의 중심과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삶은 안 바뀌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도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건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변하지 않은 거짓 회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죽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죠. 괜찮아, 이렇게 나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괜찮아. 교회 집회 한번 할 때 며칠 동안 가서 눈물 콧물 한번 빼고 시큰 회개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중심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 내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다. 거짓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진실성이 판단의 기준인데 그냥 손들고 형식적인 회개하면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회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6절부터 10절 사이에서는요, 역사적 예를 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죄에 대해서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말을 보았느냐.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5명의 왕을 예레미야는 겪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요시야 시대에 전무후무한 개혁을 경험했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전무후무한 개혁이었냐?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회파하고 그 산당을 없애버린 유일한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즉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인지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본 겁니다. 아, 저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고. 그 이전에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아사 같은 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시대에는 산당이 회파되지 않았던 겁니다. 반쪽짜리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는 게 뭔지를 남유다 백성들은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돌아온 겁니다. 특별히 예를 하나 드립니다. 남유다 요시야 시대에 북쪽의 이스라엘 망해 있었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에 있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한 이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민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도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근데 남유다도 멀쩡히 그 모습을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봤고 진짜 회개가 뭔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행한 6절 중반부터는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행음했다.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 했지만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안 돌아와서 지금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남쪽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내가 참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쪽으로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로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남쪽 유다가 그 교훈을 얻지를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언제부터 이어진 겁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 망한 그 시대부터 쭉. 그래서 왕들이 바뀌지만 계속해서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제적으로 따지면요, 이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하는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을 때요, 그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애굽으로 갈까 바벨론으로 갈까 계속 그러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오늘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 남유다의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참된 회개,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율법을 알면도 범했고 두 번째는 거짓 회개를 했고 그래서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왜 거짓 회개를 한 줄 아십니까? 가깝게는 저 열왕기 시대, 멀리는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죽겠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 역사가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시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해버린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한 겁니다. 내가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뒤틀면 괜찮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목사님 하나님 없이 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여전히 직분자다 하면서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게 심판이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내게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나는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니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치고 할 말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사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 대가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의 인생 다 끝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 쫙 펼쳐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혹은 아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땅의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즉 진짜 무서운 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착각한 겁니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어버린 세 가지 연속된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처럼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과 법궤가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믿는 겁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그 법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 순간 성전 자체, 율법 자체를 절대시 신성시 여기고 거기에 뭔가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그걸 보통 성전 불패 신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수십 년을 섬겼으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 나는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고, 플러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살았으니,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는 건 당연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만 값없이 주신 자고 해서 싸구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값없이 주신다고 우리는 그걸 싸구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사신 핏값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을 뿐, 우리에게 그 대가를 찾지 않으셨을 뿐, 그것은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 근데 구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한 것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값없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매네매네 대엘 바리신 부족하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거기에 충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감사하여서 무조건적인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구원받았다 끝 아니고요.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망각해버렸고 그래서 거짓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걸 망각해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자막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명문화돼서 주어졌다고요. 그럼요.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치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서 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어리석은 낭비단이에요. 비가 오지 않고 내 삶이 피폐해지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심판마다 나타난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운명에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이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드려져서 마음이 힘드시죠?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제대로 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음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앞으로 어떤 성도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분위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될까요? 깊이 고민해보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추상 같은 그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혹시 나는 그렇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분위장로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도 고민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도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 삶을 더 잘 살피고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이 한 주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